10월 한 달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갈망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갈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회복을 주기 원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 회복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 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꼭 귀한 줄 압니다. 함께 있을 때에는 귀하다라는 것 잘 깨닫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나라로 세우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랍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케 해 주셨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잘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돌보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멋진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노력이고 열심인 줄 알았던 거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손잡고 함께 길을 가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좀 더 자기 배를 불리고 좀 더 자기가 편하려고 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앞장서죠. 결국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 그들은 깨달아요.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참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던 게 바로 바벨론 강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즐기면서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서야 그들은 귀한 줄 안 거죠. 바벨론 강가에 가서야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과정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참 많이 빼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도 매우 이런 부분들하고 닮아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을 때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다가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 없게 되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큰 행복이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잃어버리고 난 후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성전을 잃어버리고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 성인 10사람 이상이 모여서 회당을 형성하고 거기서 모여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너무나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잃어버리고 난 후에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를 살피고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갈망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갈망하고 우리의 구원의 복락을 갈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되찾고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다시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견고하게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락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이런 시리즈를 우리가 한번 기획해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요, 소중한 것 잃고 나서 그게 소중한 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무엇이 소중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잃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잃기 전에 무엇이 소중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인가 바로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은혜와 복락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지 바벨론 강가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깨달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 이런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 믿음의 삶을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열정이 없는 삶, 열정이 무너진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닐 때,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토하여 내치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것이 소중한 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열정이에요. 열정.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부터 믿음의 열정, 첫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해라,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바라야 될 것, 이것들 모두를 함께 모아보면 우리는 과연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고 있는가? 저는 가끔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받기 위해서 임직을 준비하고 또 세례를 받고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꼭 제가 한 가지씩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면 어떤 장로가 되고 어떤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권사가 되겠는지 한번 글로 써보라 그래요. 글로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며 또 이 직분을 감당하며 걸어나갈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다시 읽어봐야 될 게 첫 출발을 할 때 다짐했던 그 기도문이고, 그 소망했던 장로상이고 안수집사상이고 권사의 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항상 돌아서서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삶을 가르쳐서 내가 이미 지나간 것, 그것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나는 쭉 달려간다. 흔들리지 않고 그가 나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쓰면서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마다해요. 분명히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소고발을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멈춰서지 않아요. 결국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가 처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열정을 흐트리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어떤 열정을 드러내 보입니까? 복음으로 나온 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분파를 형성하고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갈등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지침을 주고 또 그곳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열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더 전도하고 더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런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를 드러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열정의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맞추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하기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가요. 그러면서 오늘 이 16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죠.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붙잡아야 될 거, 회복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열정인데, 그 열정은 깨어 있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기회만 주어지면요, 그 기회를 찾아서 달려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깨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는 인권과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또 참여해야 될지 개인마다 편차가 있고 또 참여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은요, 이런 사회적인 여러 정치적 부패, 이런 문제들 다루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거두어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우리들도 달려가고 있는가 먼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거창한 거대 담론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주의 일에 깨어 있는가, 영적인 일에 깨어 있는가, 혹시 주의 일에 무관심하지는 않은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요, 깨어 있음이에요. 이 밤에 우리 자신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깨어 있는지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을 자지 않고 그냥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깨어 있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1차적 의미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거죠. 일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경계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하나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무조건 잠자지 아니하고 눈 뜨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잠을 자지 않고 눈 뜨고 깨어 있습니까? 무언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잠을 자는 것까지도 뒤로 하고 포기하면서 내가 꼭 지키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는 깨어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고 또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달리게 하고 있는 바울이 깨어 있으라 성경에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너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 경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이 왜 우는 사자가 삼킬 자처럼 우리를 찾아 헤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 당부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이 소리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당부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너희의 모든 관심사를 집중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애를 써라 이런 얘기죠. 군사적 용어로도 이게 쓰여지는데 군사적인 용어로 깨어있으라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초를 쓰는 사람 파수꾼이요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대처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기상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고 싶어도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 군복을 입고 아침 점호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달려가죠.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있고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때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십시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범한 삶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인간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야 될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배후 세력, 곧 악한 영,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 풍조에 끌려가게 되고 그것을 본받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세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속에 물들고 나면은요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깨어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있는 건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 우리가 예배를 금해 달라고, 예배를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해달라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정반대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같았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신앙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은 이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소위 말하면 공익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또 실제로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행동하지 않은 몇몇 교회들에 의해서 감염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많이 감염이 되고 교회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감염되는데도 제일 먼저 어느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점에서의 그리스도인은요, 무엇과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경계하고 내가 조심하고 무엇에 대항해 서 있어야 될지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보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당부했는데, 배경은 뭐냐면요, 한 주인이 해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그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집을 관리해달라고 맡겨놓고 떠나요. 만약 2주간 해외여행,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합시다. 집안에 이런 반려견들, 이런 동물들도 돌봐야 되고 식물들도 돌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해야 될 종들이, 아이고 주인이 2주 후 14일 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앞에 한 10일 정도는 마음껏 놀자. 그리고 그곳이 마치 내 집인 양 온통 잔치를 벌리고 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는지 그때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한 보름 있다 올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행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한 3일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한 10일 동안 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의미는요, 내 시간표와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계획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펼쳐질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복을 위하여 갈망하며 기도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실제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껏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려니까 힘들죠. 근데 여러분, 아예 힘들면 평생 나오지 말지,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어떠한 하나의 일에 우리가 타성에 적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몸은요 거기에 딱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나오지 않는가? 그러지 않고도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귀한 것일수록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 편하게 그냥 얻어지는 것들은 쉽게 잃어버려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당 대면 예배로 나오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은 예배할 때 온라인 예배도 긴장하고 옷매무새도 다듬고 깨어 기도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니까 약간 자세도 기울고 옷도 대충 입고 마음도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현 주소라고요. 뭐 그러지 않고 더 올바르게, 더 헌신적으로, 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흩트는 사단의 간교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벨론 강가에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울면서 갈망하고 외치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수도 없이 성경 곳곳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위험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조금만 틈새를 보아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오직 하면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존재로 사단을 묘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사냥을 하는 그런 사자나 호랑이를 보라고요.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정말 손살같이 달려가서 사냥감을 물어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또 깨어있으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왜 깨어있으라고요?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몰라요. 시대를 보세요. 시대마다요,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종말이 지금 다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종말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요, 종말 같은데 아직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여유를 갖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호련히 와서 그랬어요. 어떻게 온다고요? 그래, 나 언제 몇 날 며칠 내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 와버리신다는 거. 그 호련히 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깨어있으라.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꼭 간직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전장터에서 싸우는 군인이라면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이게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이라고요. 조금만 틈새를 보이면 사단이요, 정확하게 나를 목표물로 삼고 방아쇠를 당겨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대신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오히려 적을 대적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유혹과 위험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괜찮아, 평안해, 문제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세기의 영국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딱 진단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영국의 교회는 혼수 상태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수 상태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고요, 여러분.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혼수 상태예요, 여러분. 깨어날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평가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지고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혼수 상태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반사회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빠져 있는 교회라고 하면 혼수 상태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조국 교회도 혼수 상태에 빠졌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사역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권면해서 예배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교회 가서 혹시 감염될지도 모른다고, 요즘 같은 때는 교회 가는 것 자체를 피해야 된다고 핑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얘기하시는데, 통화하고 신방하면서 얘기한 내용 가운데 그 남편이 믿지 않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보백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안 믿는 남편인데. 성도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은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저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 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직분자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눈여겨보셔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당당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반사회적이지 아니하고 이기적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며 이타적이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다 그리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은요, 그 길은요 쉬울지 몰라요. 왜? 남들이 길을 내준 길을 따라 보고 가니까. 그렇지만요, 그렇게 따라가는 길에는요, 여러분, 재미도 없고요, 기대심도 사라지고요, 흥미도 사라져요. 왜? 다 봐버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펼쳐지는 말씀의 길을 하나하나 마치 처녀림을 하나하나 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긴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사가 우리가 묻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고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행복한 신앙생활만 생각해요.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며 살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혹시 정말 깨어있는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회복해야 될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이 좋은데 뭐. 바라긴 우리 보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해 깨어있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깨어있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의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냐면, 내 사기가 저하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데 내가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사기에 저하되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원해요. 성도들 보면서 실망하고 사기가 저하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어? 사단이 노리는 바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께 모여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릴들이 일어나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사기가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사기가 충천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기에 충천해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어떤 전쟁터에 나아갈 때 사기를 충전하고요, 이런 싸울 의지가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함성이 함성. 그래서요, 훈련할 때 꼭 전방을 향하여서 5초 동안 함성을 지릅니다 해가지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내들이. 왜요?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사기를 가지고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기회가 되어지고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마다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전투적 교회라는 것을요, 사기를 잃지 않은 교회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11월 8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웃사랑 축제를 한다,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기 충천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조금만 틈새가 보여도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나 자신에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기준이 뭐겠어요? 나는 주일 예배, 낮 예배 한 번 현장에 가도 그것으로 만족이야. 왜? 그 현장 예배도 안 오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낮아요. 기준이 계속 낮춰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청년부가 주일날 오후에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오후 예배를 청년들한테 내어주고요, 우리 어른들은 청년 예배 참여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고 저한테, 주일날 예배 2번 안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목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렸는지, 지금 오후 예배, 인사이드 예배 해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문제 아닙니까, 문제 이게? 안 변해야죠, 진리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준이 낮아져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본받아서요,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르기를 원해요. 돌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깨어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던, 어떤 능력을 주었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던지 그 주신 걸 가지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싸울 준비가 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는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최선은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내가 깨어있고 낮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을 향하여서 내 삶을, 최선의 삶을 헌신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은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의 교회를 저는 원치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깨어있는 교회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란 말이에요. 분주하고 해야 할 일로 우리가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영적으로 태만해도요, 변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겠냐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 얘기는 누구나 다 동일한, 누구나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라, 이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해라. 마치 가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신으로 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 살피신다니까요. 한 사람이 헌금하며 헌금을 하나하나 넣을 때요, 주님은요, 눈여겨봤어요. 얼마 넣는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최선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건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대상은요, 원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지만 원수에 대해서는요,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달려오는데 이 존재가 천사인 줄 알고 막 환영해 보십시오. 망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내 신앙생활에서 꼭 놓치지 말고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좀 이것은 덜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대처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고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나는 깨어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첫사랑 항상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